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430쪽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 한 목소리로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끌어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꼭 붙들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의 백성과 블레셋이 전투를 하면서 사울 왕의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피곤해해요. 막 지쳐 있어요. 그 이유가 사울 왕이 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는 그 누구도 음식물을 먹지 말아라.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군인들이 막 피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의 큰아들 요나단 왕자가 사울이 그 한 말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벌집에서 꿀이 흘러나오니까 그 지팡이 끝에다가 꿀을 찍어서 입에 대니까 눈이 팍 떠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때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왕자님 큰일 났습니다.
사울 왕께서 이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전까지는 아무도 음식을 먹지 말라 했으면 먹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요나단 왕자가 우리 아버지가 이 땅을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내가 그 꿀을 조금 맛보았어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이 백성들로 하여금 잡아온 그 소와 양을 잡아먹게 했으면 얼마나 힘이 났겠느냐.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우하니 달려가서 잡아온 양과 송아지들을 막 잡아서 피채 먹으니까 사울왕이 그걸 듣고 피채 먹지 말아라. 그리고 한 반석을 가져다가 이 모든 짐승을 여기서 잡아 피를 다 흘리고 그러고 나서 그 짐승을 먹어라. 그러자 그들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힘을 내어서 남은 전투를 승리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울 왕 당시에 있었던 이 한 사건인데 이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며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의미, 첫째, 백성들이 음식을 먹지 못해 피곤했습니다. 백성들이 음식을 먹지 못해 피곤했다. 24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겼어도 피곤한 이유는 음식물을 먹지 못해서 피곤했다. 그러면 음식물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 성도의 영적인 양식,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가 말씀을 먹지 못하면 피곤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가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도 그렇게 피곤한 이유는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음식을 안 먹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31절을 보면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그 전쟁에서 믹마스 아얄론까지 가서 쳐서 승리했는데도 피곤한 거예요. 왜? 음식을 못 먹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신명기 8장 3절에 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살아납니다. 이것이 영적인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영과 육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어요. 내 육은 영의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이 살 때에 육이 살아요. 그러나 내 영이 죽으면 내 육도 죽는 거예요. 내 영이 말씀을 먹고 막 은혜를 받고 말씀을 먹고 힘을 내면 내 육체에 힘도 생기고 내 육체에 생기도 생기고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여러분 능력을 받는데 내 영이 말씀이 없어.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피곤한 거예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게 삽니까? 다 지쳐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도 같이 지쳐서 야, 피곤하다, 힘들다, 정말 죽기 못해서 산다, 막 그러면서 살면 성도나 불신자나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먹고 새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 말씀을 먹을 때에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피곤하지 않고 능력 있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12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철공이 이 힘센 팔로 철을 가지고 숯불에 넣고 그 물에 담그고 해서 망치로 힘있게 일을 하지만 저 뒤에 말씀을 보면 저도 피식 웃었어요.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배고프면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고 피곤한 거예요. 이거 당연한 말을 왜 성경에 기록하였을까? 여러분 저 말씀에 여러분 저 음식 그리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기운이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피로하고 피곤에 쌓여서 살아요. 어차피 이 세상은 피곤한 세상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이 세상을 힘차게 거침없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피곤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고통스럽게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도 음식물을 먹지 못하게 명령한 자가 있어요. 사울이에요, 사울. 여러분 사울이 오늘 너희가 피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했다, 하나님께 죄 짓지 말라, 이런 하나님을 운운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어쩌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을 먹지 못하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귀신들이 여러분들 말씀을 먹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피곤하게 해서 기진하게 만들어서 끌고 지옥을 하려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놓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딴짓하고 앉아있다. 그럼 마귀에게 지금 말씀을 못 먹도록 마귀가 방해하고 있는 걸 그거예요. 다른 시간은 모르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졸립다, 멍하다, 이것 또한 마귀에게 여러분들이 먹히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정말 내가 어제 힘들게 일해서 잠깐 깜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설교 시간만 되면 내가 핸드폰 보고 있고 내가 딴짓하고 있고 또한 내가 졸고 있고 그러고 간다. 그러면 마귀에게 여러분들이 이미 먹힌 거예요. 그런 성도는 금식하고 정말 내가 왜 설교 시간에 졸릴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고 예배 드리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눈이 뻘개지거든요. 그런 성도를 보면 저도 안타깝고, 왜? 내가 졸게 했으니까. 또한 성도도 눈을 못 마주치죠. 창피해서. 그러고 가면 예배를 드리고 가도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가기는 가는데 아무런 능력을 못 받아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 생기 있게 정말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가야 내가 이 피곤한 세상에서 피곤을 이기고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데 말씀을 못 먹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어떤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영적 피곤함에서 이겨내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참 피곤한 세상이죠. 사는 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게 어렵고 학생들은 학교 다니는 거 어렵고 자녀들 꾸리고 가정 생활하는 거 어렵고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막 온 땅이 짓눌려 있고 그런 억압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다 피곤하게 살아요. 피곤하게. 어린아이도 피곤하고 어른도 피곤하고 여자도 피곤하고 남자도 피곤하고. 근데 그런 피곤한 세상에서 내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내가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충만하게 먹으면 그 피곤함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겼는데도 그들은 피곤했어요. 왜? 음식물을 못 먹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가 말씀을 먹지 못하면 피곤한 인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의미 둘째, 요나단은 꿀을 조금 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27절,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지금 요나단이 이렇게 가는데 길가에 꿀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팡이 끝에다가 찍어서 입에 댔더니 눈이 딱 떠지고 눈이 밝아졌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는 말씀을 먹을 때에 영안이 열려짐을 의미합니다. 영안이 밝아지고 열려져요. 여러분, 이 꿀은 말씀을 의미하죠. 송이꿀, 꿀 이런 것들은 다 말씀을 이렇게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는 순간 영안이 열려요. 그리고 영안이 밝아져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눈에 맹인이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도 보지 못하고 또한 이 세상의 영적인 세계도 보지 못하고 재림도 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순간 어느 순간 내 영이 눈이 딱 떠집니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있구나.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먹으면 영안이 점점 밝아집니다. 성도 여러분, 눈이 감겨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 천국을 보지 못합니다. 아직 말씀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눈이 떠졌어도 희미한 사람이 있고 밝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재림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보고 성령의 인침 받아서 굳건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서 싸우는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이 있고, 글쎄 재림이 올까?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죽으면 알겠지? 이런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눈이 떠지고 영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 8절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4가지 기능이 나오는데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것은 죽었던 영혼을 살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가까이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에요. 셋째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넷째,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들어요. 저 눈은 이 육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성경을 읽는다고 그냥 이 안경을 확 벗어던지면서 야, 나는 이제 눈이 밝아졌다. 안경을 벗으면 저도 여러분들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 육안이 아니에요. 육안이. 저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영안을 밝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내 눈 안에 끼인 덕지덕지 끼인 그런 오물들을 벗겨내요. 마치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영적인 눈이 떠졌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안을 밝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영안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도 그래요. 배가 고프면 보이는 게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사실은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없어요. 3일 굶으면 담 안 넘는 사람이 없다고. 그 사람이 나빠서 담을 넘는 게 아니에요. 배가 고프니까 그냥 담을 넘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죠. 배고프면 부모도 안 보여요. 배고프면 이웃도 안 보여요. 근데 그런 사람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딱 먹으면 그때부터 눈이 뚝 떠져요. 눈이 밝아져요. 실제적으로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안 보이던 그런 액자도 보이고, 또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어떻게 먹고 있는가도 보이고 주인도 보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맥도 마찬가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영이 어두워져요. 영안이 어두워져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천국과 지옥도 안 보여요. 오직 그냥 내 앞에 보이는 돈이나 보이고 세상이나 보이는 거예요. 왜? 영안이 어두우니까 그러한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을 밝게 만들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누가복음 24장 내용인데, 예수님의 부활 후에 부활 소식을 듣고도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가 슬픈 빛을 띠고 근심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들이 참 어깨 처져갖고 근심하면서 근래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탄식하면서 근심하면서 내려가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곁에 살짝 같이 동행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일로 이렇게 근심하느냐, 왜 그렇게 힘이 없느냐 물어봐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근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그러니까 세 가지는 구약입니다. 구약. 당시 신약은 안 써 있었어요. 이 구약이 성경 전체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으로 해석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생기가 생겨요. 여러분, 이상한 말씀이 없는 이들은 슬픈 빛을 띠고 터덜터덜 정말 힘없이 나가던 이 사람이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으로 해석해 주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분을 오늘 우리와 함께 요속하사이다 해서 저녁 식탁에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들의 눈이 뚝 떠집니다. 그리고 내 앞에 계신 분,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예수님은 떠나시고 이들이 그 길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죠. 여러분, 슬픈 빛을 띠고 정말 힘들게 피곤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던 이 제자들을, 그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그리고 그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떠서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영안이 어두우니까 자기와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안이 어두우면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고 내 삶 속에 둘러싸여 계신 예수님과 나를 지키는 천군 천사를 보지 못해서 상황만 보고 환경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내 영안이 열리면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나를 동행하시는 천군 천사, 또 성령님, 내가 이 세상 떠나 갈 천국이 내 안에 확실하게 보여짐으로 여러분 이 땅을 피곤하지 않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내 영적인 눈이 뚝 떠지고 그리고 영안이 밝아지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2장 3절에 3장에 7교회 에베소, 스무나, 포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라는 뜻이 민중의 비율을 맞추다, 민중들의 통치. 이것은 민주주의, 즉 정말 이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건물도 크고 재정도 많고 사람도 많이 모였어요. 그 지역이 터키야 라오디게아 지역이 여러분 목화산업 그리고 의료산업 그리고 히에라폴리의 목화 온천 이런 관광산업이 좀 많아서 그 지역이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처방이 나옵니다. 내가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너를 보니 너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제적으로 여러분 눈먼 교회였어요. 눈먼 교회.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워진 닫혀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처방을 내리죠. 너는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눈을 뜨려면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안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눈에, 영적인 눈에 약 바르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안약을 바를 때에 여러분의 눈이 뚝 떠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밝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안이고 하나는 영안이에요. 내 육체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노화의 현상이고, 또 때로는 안경 쓰면 되고 라식 수술하면 좀 밝아질 수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눈이 어둡다고 그걸 가지고 막 낙심할 건 없어요. 정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내가 안타까워할 것은 내 영안이 어두워진다는 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그냥 살면 안 되는 거. 어쨌든 간에 내가 이 영안을 여러분 밝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눈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실로암 못에 가서 물에 그 눈을 씻자 눈이 떠졌어요. 그 물은, 실로암 못은 교회를 가리키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눈이 떠져요. 그리고 점점 밝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면 내 영적인 눈이 점점 밝아져요. 내가, 여러분, 영안이 어두우면 영적 근시안적인 사람이 되어서 보는 게 돈밖에 안 보이고 내 세상밖에 안 보이고 명예 권세밖에 안 보여요. 외모밖에 안 보여요. 그런 인생을 살던 자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내 영이 뚝 떠지고 영안이 열려져서 내가 이 세상 것들보다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는 이 물질적인 세계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 세계, 천국의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잠깐 있는 이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을 주목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영안이 떠져야 되고 영안이 밝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 다 피곤하여서 눈이 어두워져서 그냥 수풀로에서 가고 있는 사이에 요나단은 꿀을 찍어서 입에 댔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말씀을 먹는 사람만 영안이 열려져요. 말씀을 먹는 사람만 영이 열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내가 다른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그러면 환경만 보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고난당한 것만 보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힘이 생기는 거. 왜? 멀리 재림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첫째, 음식을 먹지 못함으로 피곤했다. 성도가 말씀을 먹지 못하면 피곤합니다. 둘째, 꿀을 조금 찍어 입에 댔더니 눈이 밝아졌다. 말씀을 먹으면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의미. 셋째, 백성이 소를 잡아먹고 힘을 냈습니다. 백성이 소를 잡아먹고 힘을 냈다. 34절이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지금 이 백성들이 요나단이 꿀 찍어 먹고 그 일로 인해서 툭 이제 터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의 잡아온 소 그리고 양들 송아지 잡아 반석에서 잡아먹고 그들이 힘을 냈다. 그러면 백성들에게 희생당한 이 소와 양은 우리 성도를 위해서 희생당한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능력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능력이 생겨요. 이 반석에서 죽은 양, 반석에서 죽은 소는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 반석 밑에는 피가 흥건하죠. 수도 없는 거기서 양과 피가 소가 죽었어요. 예수님 밑에는, 십자가 밑에는 예수님의 피가 흥건한 그러한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니까 그들이 이제 소고기를 먹고 양고기를 먹고 막 힘을 낸 거예요. 그래서 남은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여러분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화목제물이셔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두나미스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에게는 생기가 있어요. 생기는 에너르게스, 에너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은 내게 능력이 아무도 없던, 피곤하고 곤비하게 살던 내게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에너지가? 예수님의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엄청난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를 잡아먹고 그들은 힘을 내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지금 여러분들은 소를 잡아먹는 시간이에요. 양을 잡아먹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너끈하게 이길 능력과 힘과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8절에 오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피곤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자신이 곤비하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피곤하고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내가 소를 먹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여러분 권세와 여러분 능력을 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가 뜰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어요. 이 세상에서 돈이 주는 물질의 힘, 아니면 음식이 주는 음식의 힘, 아니면 권세가 주는 권력의 힘, 지식이 주는 지식, 지력,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영적인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독수리가 여러분 다른 참새나 작은 새들은 비 오고 바람 불면 짹짹짹짹거리고 자 굴로 들어가고 엄매 죽겠네 하고 그냥 새 가슴 하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독수리는요, 그럴 때 기류를 만나서 날갯짓하면서 창공을 향하여서 힘차게 올라가는 것이 독수리예요. 독수리.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얻어서 이 땅에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며 자빠지며 힘들게 피곤하게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아 능력 있게 산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소를 잡아먹은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를 잡아먹어야 돼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사사기 14장에 나오는데, 이 삼손이 마누아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그에게 이 마하네단에서부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하네단 지역부터 삼손에게, 어린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성령이 움직여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블레셋에서 나라를 구원하는데, 하루는 산길을 가다가 앞에 사자가 나타납니다. 젊은 사자예요. 그때에 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십니다. 그러자 삼손이 그 사자의 입을 잡아서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지방에 갑니다. 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여우 300마리를 생포해요. 생포. 저는 이걸 참,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어떻게 여우 300마리를 생포합니까? 그 많은 여우를 어디서, 살아있는 여우를 어떻게 잡습니까?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횃불을 달아요. 아니, 잡기도 어려운데 꼬리에다가 어떻게 횃불을 묶어갖고, 그리고 그 여우를 다 쫓아버리니까 이 여우들이 블레셋 밭의 곡식밭을 다 태워버립니다. 다 태워버려요. 하루는 이 삼손이 가사라는 성에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성을 포위해서 삼손을 잡으려 하자 삼손이 나가서 그 성문의 문을 뜯어버리고 물보, 델보, 대들보 이런 문설주를 그 어깨에 메고 헤브론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한 번은 삼손이 가는데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길 옆에 있는 나귀 턱뼈 그거 하나 붙잡고 손에 이 나귀 턱뼈가 붙을 때까지 그들을 쳐서 죽입니다. 중무장한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을 쳐 죽이고 두 더미로 쌓으면서 라만네이 턱뼈의 산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막 목이 심히 목마릅니다. 그러자 삼손이 여호와여 내가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겠나이다 나에게 물을 주시옵소서 하자 자기 앞에 있는 우묵한 곳이 두둑 툭툭툭 툭 터져버렸어. 거기서 물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부르짖자의 샘 에낙골에 그 물을 먹고 소생합니다. 삼손이 여러분 이처럼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20년 동안 살다가, 그런데 사사기 16장 20절에 삼손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납니다. 삼손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에너지가 빠져나갔다는 뜻이죠. 그 안에 있는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옆에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이다 하고 깨우자 그가 일어나서 그 밧줄 그거 아무것도 아닌 평상시에 뚜둑뚜둑 끊으려고 아무리 끊어도 이것이 안 되는, 여호와의 영이 자기에서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여러분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두 눈 다 빠버리고 노출로 끌리고 블레셋 끌려가서 감옥에서 연자맷돌 큰 맷돌이 있잖아요. 소가 막 돌린 그 맷돌 돌리면서 우우하고 짐승처럼 살다가 저거 불러내라 그러면서 재주 넘게 만들고 원숭이처럼 만들고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에너지 예수님이 영접할 내 안에 있을 때는 능력 있는 삶을 살지만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빠져나가면,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스가랴 4장 6절 7절에 오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의 영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내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큰 산, 엄청난 산, 그러한 장애물, 그러한 어려움들 그 앞에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은 기름 부은 여러분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은 사람 앞에 그 엄청난 그 큰 산도 장애물도 평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없어집니까? 저절로? 그럴 수도 있죠. 성령 충만하면 내 앞길이 막 탄탄대로 열립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 그 엄청난 장애물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기도 하고 또 그 장애물은 그대로 있지만 내가 그 장애물을 넉넉하게 이기고 넉넉하게 극복할 만한 능력이 나에게 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를 잡아먹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물 먹지 못해서 피곤한 인생과 소를 잡아먹고 사기충천한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은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들의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과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그의 영적인 능력의 차이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권세, 능력, 물질, 지식, 재능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마귀 앞에는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꼬마, 비록 가난한, 비록 연약한 우리이지만 내 안에 영적인 에너지 예수님이 들어올 때는 마귀 권세도 내 앞에 물러나고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 물러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영적인 나의 정말 예수님, 생명의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소를 잡아 먹어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피곤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피곤하게 사는 줄 아세요? 그 삶이 왜 피곤한 줄 아세요? 이유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지치고 피곤하고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웃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이유는 말씀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먹으면 내 영이 열립니다. 내 영의 눈이 뚝 떠지고 밝게 저 천국 내세를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삽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먹으면 힘을 내어서 남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영적인 능력과 파워, 능력이 에너지가 생겨서 이 남은 생애를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영적 능력이 있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